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 준비된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를 제외시키고 말 그대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세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자라면 어린 학생, 대학생,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년과 노년의 부모 세대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란 밤의 어두움 가운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동참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1차 목적이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믿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결한 삶과 더불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 없이 신부들의 필수품인 이것 3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의 요소와 절차를 계시해 두신 보석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 속에서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보겠습니다. 열처녀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님의 신부다, 아니 신부의 들러리들이다, 이렇게 주인공의 정체부터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열처녀가 신부냐 아니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처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르테노스이고 신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님페인데 성경에 쓰인 단어는 파르테노스이기 때문에 열처녀는 확실히 신부는 아닙니다. 통상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신부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고 저녁에 시작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에게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신부의 들러리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습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열처녀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어를 선택하실 때 넣어두신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 속에 있습니다. 처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조금 전에 본 파르테노스와 네아니스가 있는데 파르테노스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동정의 처녀를 의미하고 네아니스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20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파르테노스를 사용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구절의 처녀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들러리는 보통 신부의 자매나 친구들 중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들러리를 뽑으면서 굳이 동정녀 처녀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선택한 결혼한 적이 없는 동정의 처녀라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 덕분에 열처녀는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와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두 구절에 쓰인 준비와 단장이라는 단어가 모두 동일한 스트록 넘버 2885번 코스메오라는 것입니다. 등불 준비와 신부 단장,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목적이 들러리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부 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들은 동정의 정결한 처녀, 즉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세상과 죄와 자아라는 다른 남편을 찾지 않고 순결함과 정절을 지키는 신랑의 정혼녀, 예비 신부들의 충만한 수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신랑의 예비 신부로 정해졌다는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늘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들은 신부로 확정되어 혼인잔치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신부 단장인 등불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0명의 처녀는 모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신부 단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자들과 확정된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해서 가득 채워 놓았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고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게으르고 미루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두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기름을 넉넉히 사서 등에 가득 채워 놓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 남겨져서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등불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그 양이 많든 적든 불꽃의 크기가 크든 작든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세요. 등과 등을 가득 채울 기름 두 가지 준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등, 기름, 여분의 기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부 단장의 필수품입니다. 한 손에만 등불을 들고 있던 미련한 처녀들과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한 손에는 여분의 기름그릇을 들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과 기름과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름을 넣지 않은 빈 그릇으로서의 등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 등조차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죄의 삭스로 영이 정령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기름이 없으나 등이라도 있는 분들은 영 안에 생명의 씨를 가졌기에 씨도 생명인지라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채 씨앗의 힘만으로 외형적인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상태로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모든 종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데도, 즉 기름이 들어있지 않은 등만 가지고도 일심으로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을 좇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채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고 제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영의 구원을 받았으나 혼과 몸은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하며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영으로는 주님과 친밀함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허다한 무리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빈 등이 아니라 등불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등불이라고 하면 기름이 들어있고 불이 밝혀져 있는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고 한 것을 보면 미련한 처녀의 등에도 일단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켜는 기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기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영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싹이 터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통회 자복하는 회개와 말씀 읽기와 기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 같은 주님과의 뜨겁고 친밀한 광야의 체험을 누립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조금씩 맺혀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며 교회 생활과 봉사와 사역과 선교지에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맺힙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어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고 구속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애굽에서 살면서 짓던 죄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쏟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전 뜰과 성소까지 들어온 제사장과도 같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등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었고 열정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성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지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고 호소하며 곤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거듭난 후에 율법을 배우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곤고하고 절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안악 자손같이 보이는 삶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율법적 종교 생활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벌주고 때리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속히 오실 줄 알고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켜지도 않은 등불을 미리부터 켜놓고 오직 믿음으로 밤이 될 때까지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름이 일찍 떨어져 버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오히려 영적인 잠에 빠지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때가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연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따로 기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불을 밝혀주었던 오직 믿음이라는 기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신랑이 자기를 기다려준 약혼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을 향한 사랑 외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현숙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첫사랑 때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무게감이 있으며 주님과 신부 상호 간에 깊은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신랑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부재로 인한 어떤 위협이나 고난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만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지 않는 자신의 감정, 의지, 생각, 말과 행동을 할례 받음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심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자아는 모두 다 쳐내고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며 사포질로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자신이 다듬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신랑이 장차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으나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신랑의 오심이 지체되고 어둠은 깊어가고 기름까지 떨어져 간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드디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듯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 기름병 안에서 나오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믿음이며 빛이며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등불, 다른 한 손에 여분의 기름그릇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신부로 확정되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다가 들림받고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영원히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라서 아직 신부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신부 단장의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요. 즉, 등과 기름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문은 순식간에 닫히게 될 것입니다. 정혼녀에서 신부로 격상되지 못하고 오히려 탈락되었던 요인은 잠들어서가 아닙니다. 열처녀가 모두 다 잠들었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다가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시긴 했지만 2번이나 긍휼히 여겨주셨고 결국 깨워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가슴 떨리는 동행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관건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 전도자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 다시 한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라는 여분의 기름을 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신랑 예수님의 정혼녀인 줄 모르고 들러리들 틈에 잘못 서서 바쁘게 종교 생활만 하고 계셨다면 주님께 사랑의 기름을 구하고 받아서 어서 정혼녀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십시오. 정혼녀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고 있다면 사랑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마르지 않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뿐인 완전한 자의 영성을 구하시고 지성소를 침노하셔서 그 자리를 매일매일 지키다가 잔치의 문으로 입성하십시오. 신부단장은 신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돕습니다. 이 전문가는 성령님이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기억해 주세요. 포도원의 주인은 문을 닫기 직전까지도 마지막 일꾼, 마지막 주자를 부릅니다. 주님은 기회를 끝까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의 구원인 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등에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켜주셔서 영이 거듭나고 말씀을 먹고 자라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름 그릇을 주님께 받아 내 마음 다 잘라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새 마음과 성결한 삶으로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을 올리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함께 가요. 솔로몬의 침궁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야 완성됩니다. 마라나타.